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함께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8절 말미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면하자라는 것은 전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자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 말을 들은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한 비유를 전달하는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바로 아마샤, 남유다 왕 아마샤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자신을 말하죠. 요아스 왕을 말합니다. 백향목은 참 귀한 목재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행동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나무가 사돈 관계를 맺자 하듯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결혼,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것은 동등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과 우리와 대면하자라고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싸울만 하다. 우리가 너희와 싸울만 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 이것을 사돈 관계, 혼인하는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과 위치를 모른 채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아마샤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가시나무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 즉 너희들은 우리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거야, 패배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지금 이 전쟁 치르기 바로 직전에 아마샤는 전쟁을 한 차례 치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는 이 에돔에게서 승리를 하자 이 승리감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있긴 한데 우선은 이 부분으로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죠. 아마샤가 지금 그런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만 놓고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그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그 에돔과 싸우러 갈 때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전장에 참여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아마샤의 이러한 교만한 생각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한 아마샤가 에돔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마샤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아마샤의 행동을 인해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죠. 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느냐? 이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치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아마샤의 우리 한번 전쟁 한번 하자, 싸우자라고 할 때에 야, 너의 그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은 반응. 요아스가 아마샤의 어리석음 교만함을 지적하는데 11절 서두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요아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듣지 않게 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무시하거나 지금 아마샤의 행동처럼 그치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충고가 때론 달갑지 않게 들릴지라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사랑하는 이웃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교만해지면 하찮은 은혜로 전락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망하는 법 없고 겸손한 사람이 잘 되지 않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가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이제 대면하여 싸우게 되죠. 이 싸움에서 결국은 뭐 눈에 보이듯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단지 전쟁에서 패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는 요아스의 손에 사로잡히는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성벽을 전체를 다 허문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고 또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 또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귀한 것들은 다 가지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한순간의 잘못된 또 교만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남유다는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아마샤 역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또 섬기는 이 아마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교만을 이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결국 패하게 하심으로 아마샤를 징계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죽음을 맞이하죠. 오늘 본문의 말미에 가보면 뭐 아마샤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죽음을 이제 기록한 역대지략에 요아스의 행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기록이 함께 들어가냐면 아마샤와 싸운 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서 어떤 그가 행한 업적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패한 내용이 이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행적 가운데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록을 후대 사람들이 읽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패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쑥대밭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귀한 것들 또 왕궁의 곳간에 귀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인질로 잡혀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요아스 왕의 그 행적에 기록되어져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이죠. 무엇을 남겼느냐. 여러분은 후세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가문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뭐 그것도 가문에 있어서는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진정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세에게 무슨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복된 가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남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남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정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낳는 그러한 참혹하고 어리석은 일로 인한 고통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남겨지고 또 그것이 후대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우리 부모의 때에 우리의 손조의 믿음과 신앙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정말 고통의 시간으로 바꾸어버린 이 아마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를 결국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마냥 어떤 많은 부요함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어서 그것들을 명예롭게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참 믿음의 가문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그 삶이 후대에게 기록되어지고 남겨져서 하나님 후대의 후손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흔적들을 오늘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기도 제목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